지난주 저는 에스라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울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분주함과 제약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관심했으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졌는가에 대해서 알게 했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눈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 가운데는 눈물이 있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은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해요. 하지만 예배에 눈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그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감정의 복받침으로만 끝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에는 눈물이 있지만 또한 예배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일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통회와 애통을 경험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즐겁게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주일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라. 물론 이 기쁨은 눈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믿음에는 눈물이 필요할까요? 통회의 눈물은 하나님의 이루와 평안을 시작하는 열쇠임을 믿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슬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웃으며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지만요, 그러나 계속 우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바꾸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무엇에 대한 애통일까요? 우리의 애통함은 나의 죄악에 대한 애통이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을 치는 애통이 필요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애통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완고함에 대한 애통이에요. 하나님보다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애통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는 것만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한 이유는 눈물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웃게 만들어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 울지 말고 가서
좋은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혹은 부족하고 모자른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오늘은 주의 성일이라. 왜 그날이 주의 성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주의 성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그날은 주의 성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기쁨이 있는 예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 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나를 생각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춤추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가 당회가 특별 헌금을 계획하고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들과 함께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내비게이터 한 간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분이 예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자기는 예배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며, 오늘 이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예배며, 오늘 이 예배는 내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뻐 뛰겠습니다. 이게 그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앞에 주의 전에 설 때마다 자기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주를 기뻐하며 주를 즐거워하자. 그러니요, 그는 찬양 한 곡 한 곡에 자기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 마음에 자기의 전부를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남에게 주는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번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감격이 되면 삶이 달라져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70년 동안 그 땅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쓰지 않은 집들이, 여러분 또 돌보지 않은 땅들이, 논밭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은 끊임없이 유대 백성들을 흔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황폐해버린 땅은 그들에게 쉽사리 풍요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제대로 살아갈 집조차 짓지 못했습니다. 내 살 길을 찾기도 바쁜데 그들에게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와 생각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그들의 삶이 근심투성인 거예요. 온통 근심이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예배, 제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들하고 상관없다 여겼던 거예요.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여겼던 거죠. 그런데요,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은 성전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눈물은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감격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이들이 말씀처럼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죠. 이것이 진짜 주일의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 예배는 주일을 넘어 일상이 되고 매 순간 순간이 감격과 기쁨의 현장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의 나머지 삶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10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눈물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이 자꾸 다른 곳에서 온다 생각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힘 있는 자에게서, 혹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나 자신이 쌓은 물질이 자기의 힘이라 여기죠.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 돈 앞에 우리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한 힘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실제로 물질은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가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에 대한 특별 헌금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앉아서 안타깝다, 참으로 애처롭다, 참으로 어찌할꼬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죠. 너희들이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의 사랑이 진짜의 사랑이 되려면요, 여러분, 그것과 함께 물질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는 힘이 있어요. 물질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해요. 하지만요, 과연 그것만 갖고 될까요? 내 인생이 물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완벽할까요? 내 인생이 권력만 있으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있지만 불행한 인생들, 권력이 있지만 여러분 패망한 인생들의 삶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의 삶의 능력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그 이야기를 기록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니라. 성경은요,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온 힘을 다해 춤추고 기뻐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목동에 불과했던, 그의 아버지도 대단하다 여기지 않았던 여러분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평생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으며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는 믿음이 그저 눈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며 험한 길입니다. 눈물 없이 걸어가기 힘든 길이죠. 눈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배하며 나누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물일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고달프고 힘든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셨을 때 우리는 대접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은 고국에 돌아가면 가정 대접받고요. 선교지도 돌아오면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이들이 선교사들이에요. 낯선 땅, 낯선 나라, 여러분 낯선 사람들 문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감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수요 예배를 드리면 뿌듯함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중직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또 그날 훈련 있는데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오고 우리 기존 나오던 성도들도 같이 있고 하니까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죠. 어려워도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혹은 시간이 되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나와 보셔요. 매주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그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오늘 수요에 한번 가볼까? 하나님께서 괜히 이상하게 뭔가 그날 여유를 주시고 항상 바쁜 날이었는데 시간도 생기고 마음도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박차고 일어나셔요. 그리고 주의 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낙담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은 눈에 보이는 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심과 그 모든 환경 능히 이기시고 능히 행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분명히 근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는 근심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이 두 줄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12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시작되면요, 들려지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교제와 섬김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그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밝히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으시나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뜻하지 않은 시련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힘이라고 여기시나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냥 당연히 예배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른 일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다른 시간에 더 노력해야 되고요. 혹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뚫고 예배해야 하려고 애써야만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말씀 앞에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